사는 동안 주 위에 살리라. 주님의 뜻대로 나 평생 살리라. 주님이 당하신 고난 이 죄인을 위함이니 범죄한 날 위해 주 역을 보셨네. 나 무엇으로서 그 은혜보다 바랄까. 무한하신 주의 사랑 고맙고도 없구도다. 나 평생 사는 동안 주 위에 살리라. 주님의 뜻대로 나 평생 살리라. 목마른 사슴 쉬는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고백.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고백.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들을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내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들을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내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들을 찬송하리.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들을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전전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에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치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면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면 주 임재 앞에 경배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 주시고 주의 백성 삼아주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저희들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받고 구원받는 주의 백성들이 거룩한 날 복된 날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 홀로 영광과 높임을 받으시는 귀한 예배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큰 영광과 높임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나이다. 아멘.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니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고 놀라우신 나의 주님 구세주 거룩하신 은혜의 왕 주를 경배합니다. 영광 주의 이름 찬양해 영광 귀한 이
참빛이 되시니 이 세상의 모든 나라 주께 영광 돌리네. 영광 주의 이름 찬양해. 영광 귀한 이름 찬양해. 하늘나라 보좌에서 죄악 많은 세상에 우리 구원하시려고 주님 세상 오셨네. 영광 주의 이름 찬양해. 영광 귀한 이름 찬양해. 영원하신 우리 주님 어서 속히 오셔서 주의 모든 성도들을 전국 인도하소서. 영광 주의 이름 찬양해. 영광 귀한 이름 찬양해. 아멘.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의 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손가지가 찔찌게 하시며 바닷나라 손으로 손가지가 찔찌게 하시고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강렬하신 것이며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삼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대성전에서 그 모든 것들이 여호와께를 영광이라 하더라. 여호와께서 홍수 때 자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자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의 성에게 영광을 돌려주시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려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먼저 하나님 앞에 참여하는 회개 기도를 다 같이 드리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2026년 5월 17일 셋째 주 주일 예배로 넘치는 교회 앞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지난주 어머니 날을 보내며 부모님의 사랑과 헌신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믿음 안에 가정을 세워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바쁜 삶 속에서 잊고 지냈던 감사의 마음을 회복하게 하시고 부모와 자녀 사이의 사랑과 이해가 더욱 깊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드리는 예배 가운데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평안과 위로가 임하게 하시며 믿음의 가정으로 바로 서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바쁘고 분주한 삶 속에서도 저희의 걸음을 붙드시고 이 시간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하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저희의 삶이 주님의 손길 가운데 있었음을 고백하며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이해관계가 더욱 깊어지게 바랍니다. 주님, 우리는 살아오면서 부모의 마음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 채 지나온 순간들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부모의 염려를 간섭으로 오해하고 사랑의 표현을 부담으로 받아들였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이 시간에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낮춰 주시고 부모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지혜와 겸손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마음속에 표현하지 못한 감사가 있다면 이 시간에 용기를 내어 드러나게 하시고 미처 전하지 못했던 말들이 있다면 더 늦추기 전에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 사회에 넘치는 교회를 세우시고 사랑의 방주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단순히 예배하는 장소를 넘어 서로를 가족처럼 여기는 거룩한 대가족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믿지 않는 우리 이웃들도 우리의 형제 자매여 가족이라 생각하고 섬기며 예수님을 알리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손길들을 축복합니다. 주방에서, 안내로, 정원 관리로, 그리고 해외에서 사역 현장에서 땀 흘리는 모든 전도사님들과 봉사자들을 위해 주님의 평강을 내려 주옵소서. 그들의 섬김을 통해 우리 교회가 더욱 따뜻한 은혜로운 곳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그 변화가 가정으로부터 시작되게 하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말씀을 선포하시는 김충환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충만하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깨우게 부모의 마음을 깨닫는 은혜로 이어지게 하시며 단순한 깨달음을 그치지 않고 삶의 변화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듣는 저희들 모두가 말씀 앞에 겸손히 서게 하시고 순종으로 반응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다니엘서의 말씀을 보십니다. 다니엘서 6장 25절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6장 25절로 28절. 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리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단죄를 구원하여 사자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이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하십시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김은주 목사님 네분 한국에 지금 출타 중에 계십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정말 간절하게 이 세상을 살면서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냥 목숨 바쳐서 그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하는 그러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성공이라는 겁니다. 성공하려고 무진장애를 많이 쓰면서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인생들이라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사실 이 다음에 세월이 지난 다음에 내가 성공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아주 극소수에 불과할 것입니다. 사실 성공하고 실패하고 하는 것은 이 다음에 세상을 떠나기 전에 내가 성공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거기에 대한 만족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렇게 사람들이 노력을 하고 그렇게 힘쓰고 애쓰는데 왜 결국 성공했다라고 떳떳하게 그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주 극소수에 불과할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성공이라는 이 단어의 의미를 이 물질적인 것에 또 비교하는 것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이 많으면, 아주 많으면은 만족할까요? 그럼 성공했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오늘날 이 세상에서 가장 부자가 일론 머스크라고 말을 합니다. 뭐 8천억 달러가 재산이 된다라고 그 말을 하는데, 글쎄요, 누군가가 그에게 당신 성공했습니까? 하고 지금 묻는다면은 나는 성공했다라고 글쎄요 대답할 수 있으려나 모르겠습니다만,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 만족하지 못하는 그러한 가운데서 내가 성공하지 못했다라고 이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은요, 이 성공을 한다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다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사실 누구나 한 가지만 잘하면은 성공했다고 말할 수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른 데 몰라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천재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리에게 있어서 성공은 뭘까요? 그냥 오리는 그냥 헤엄만 잘 치면 됩니다. 그렇죠? 헤엄만 잘 치면 되는데 거기서 만족하지를 못하고 내가 물에서 헤엄치는 것보다 내가 달리기까지 잘하리라. 그래가지고 막 가정교사를 둬가지고 막 달리기를 연습하고 막 하루에 막 한두 시간씩 막 연습하고 그러다가는 막 그냥 그 다리에 그 갈기가 찢어져 가지고 수영조차도 제대로 못하는 그러한 불상사가 생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람쥐는 그냥 나무만 잘 오르면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되지도 않을 것을 막 그냥 거기를 계속해서 추구하다가 보면은 신경쇠약에 걸려 입원하게 되는 일도 있을 것이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아인슈타인은 정말 역사적인 위대한 물리학자였습니다. 그의 평생 그는 물리학만을 연구하고 물리학만을 공부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 있어서 물리학만은 자신 있는 그런 문제였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그 지나는 얘기에 비하면은 다른 데는 아주 형편없었다고 그러는 얘기도 듭니다만, 참 그렇습니다. 음악을 하는 사람은 정말 그 음악에만 몰두해서 평생 음악만 하고 피아노 치는 사람은 피아노만 치다가 보면은 거기에 대가가 되고 결국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을 마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그렇다고 할지라도 그 누구도 자신 있게 나는 성공했다라고 참 말할 수 없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자꾸 우리는 남들과 비교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 성경에는 사람들이 그렇게 원하고 바라던 이 성공이라는 그 표현을 거의 사용을 하지를 않습니다. 딱 한 번만 사용을 했을 뿐인데, 그렇다고 성경에 이 성공이라는 의미의 말씀을 안 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 번,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많이 그 성공이라는 그런 의미의 단어를 사용을 했는데, 그 단어를 형통함이다라는 그 단어로 사용을 했다는 것입니다. 형통함, 아주 적절한 그러한 그 표현입니다. 성공이라는 단어보다 이 형통함이라는 단어가 더 깊이가 있고
더 아주 참 안정된 그러한 단어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 형통이란 그렇습니다. 처음보다 끝이 좋아지는 것, 그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 신앙생활 자체가 그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은 처음부터 끝이 좋아지는 게 그게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신학적인 그 표현으로 성화되어 간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만, 사실 이 형통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그런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니엘에 대한 그 말씀을 봤는데, 다니엘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니엘은 처음에는 유대인으로서 이 느부갓네살의 이 포로로 잡혀갔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노예로 이 생활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였는데, 철저한 그 하나님의 그 형통함을 느끼고 하나님의 형통함 아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아주 엄청난 대국의 이 총리 대신이 되는 그러한 곳까지 올라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결과적으로 볼 때 다니엘은 그렇게 살았던 그 삶 자체가 그렇게 순탄하지를 않았습니다. 아주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죽을 고비를 무지무지하게 넘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다니엘을 향해서 형통하다라고 이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형통이라는 이 축복의 그 단어는 그 우리가 생각했던 이러한 성공이라는 단어와 아주 많이 차이가 있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다윗은 시편 1편 3절에 형통에 대해서 표현을 하는데,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 형통을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때를 따라 과실을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것을 형통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형통한 인생의 예로서 대표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우리가 형통하면 제일 먼저 딱 생각나는 그러한 인물이 있는데, 요셉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요셉을 형통함의 그 이 자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셉에 대해서 성경이 형통이라는 단어를 2번을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사실은요, 요셉의 그 생애가 그렇잖아요. 어려서는 아버지의 특별한 보호 아래서 이 편애 가운데 채색 옷을 입으면서 형들과 아주 그 다른 그러한 그 이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게 요셉이죠.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그때 형통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해야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라고 그 생각을 합니다만,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요셉을 향해서 형통이라는 단어가 사용된 것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사용됐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9장 3절 말씀을 보면은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던 그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이 상인에게 이 팔리움을 당합니다. 팔리움을 당해서 애굽의 보디발 장군의 몸종으로 팔리게 되죠. 노예로 팔리게 됩니다.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형통이라는 단어를 하나님께서는 사용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3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보디발이 요셉을 보니까요, 저 친구는 보통 사람이 아니로구나. 하나님이 보호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그 생각을 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요셉의 처지가 어떻습니까? 지금 몸종입니다.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데,
요셉을 통해서 형통이라는 단어를 성경은 노예 생활을 하는 그때의 사용어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다가 아닙니다. 또 한 번 형통이라는 단어를 요셉을 통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언제 사용을 합니까? 이제는 감옥에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는데 이 감옥을 관리하는 이 사람들이 이 요셉을 보면서 자, 저 사람은 형통하구나, 저 사람은 형통한 사람이로구나 라고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가기 싫어하는 것이 감옥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아무리 큰 죄를 졌다고 할지라도 제일 가기 싫은 게 감옥이에요. 그래서 죄를 많이 졌어도 어떻게 해서라도 감옥을 안 가려고, 감옥을 가더라도 어떻게 해서라도 빨리 나오려고 아주 비싼 돈을 들여서 변호사를 사고 이렇게 해서 아주 그냥 그 최선을 다해서 이 재판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감옥을 싫어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감옥이라고 하면은 아주 그냥 최하 바닥에 있는 생활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지금 요셉을 표현하기를 감옥에서 형통하다라는 그 표현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23절 볼까요? 간수장이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말씀을 합니다. 유혹의 죄를 물리치고 정말 억울하게 감옥 생활을 하고 있는 중인데 하느님께서는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 즉 성공적인 인생으로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이 요셉에 대한 말씀을 두 구절을 오늘 봤습니다만 창세기 39장 3절과 23절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형통이라는 단어 전에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전에 나오는 말씀은 뭡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러니까 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형통은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느냐, 여기에 따라 달렸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신 분입니다. 즉 복을 만드시고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의 공장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요, 형통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뭔가 많다고 할지라도 성공했다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형통하다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공하고 형통해지는 것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느냐 아니냐라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의 삶을 사람의 눈으로 성공이다, 실패다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 성공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성공했다고 말하는 사람일지라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즉 천국에 가지 못하고 지옥으로 간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다는 말씀입니다. 그게 어떻게 성공입니까?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누리고 아무리 많은 것을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궁극적으로 구원받지 못하면 얼마나 불행입니까? 그거는 성공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망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형통이 뭔가? 성공한 거, 소위 말하는 대박난 거, 이런 것들을 형통이라 하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인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 아닌가,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성공했다, 형통하다, 아니다라고 이 판단하게 됨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그러면 이 형통함에 대해서 우리가 몇 가지를 생각하며 좀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성공한 것처럼, 즉 형통한 것처럼 보여도 필경은 망하는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인정하시죠? 우리가 세상적인 눈으로 바라보더라도 이것은 다 인정해요. 야, 저 사람은 저렇게 되니까 야, 좋겠구나. 근데 결국 필경 그것이 망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 미국의 이 로또 복권이 굉장히 아주 상금이 크죠. 그래서 로또 맞으면은 대박 났다, 성공했다, 막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만, 그런데 로또 맞은 사람 거의 100%가 결국 다 불행하게 인생을 마친다라는 그러한 기사를 우리는 여러 번 보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 저 사람은 잘 나가는구나, 잘 됐구나, 이것이 성공의 이유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풍성하게 보이고 안전하게 보여도 필경은 망하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당장에 너무나 어려워 보이고 고통스러워 보이지만 그것이 전화위복이 돼서 필경은 성공하는 길이 있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성경의 예를 들어볼 때 이 아브라함과 이 롯에 대한 그런 말씀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가나안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지금 여행 중에 있습니다. 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두 가정에 굉장한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많은 재산이 이루어졌고 롯도 많은 재산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이 두 가정이, 두 집안이 한 곳에서 살기에 너무나 비좁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보니까 아브라함의 종들과 롯의 종들이 자꾸 티격태격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생각합니다. 야, 이거 이러면 안 되겠다. 우리가 그저 삼촌 조카 사이인데 이게 이렇게 싸우고 다투고 그래서는 안 되겠다. 헤어져야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결정을 하고 이 롯에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헤어져야 되는데 먼저 네가 선택해라.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롯이 사방을 둘러보겠죠. 내가 어디로 가야 되나. 창세기 13장 10절에 그때 그 롯의 그 마음을 표현을 하고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의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자, 롯이 지금 사방을 둘러보는데 너무나 좋은 거예요. 정말 우리가 목축하기에는 정말 딱이다. 너무나 좋다. 그래서 그렇게 거기를 이렇게 먼저 결정을 하잖아요. 여러분,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이게 얼마나 있으면 이제 하나님께서 저기를 그냥 유황불로 완전히 다 멸하실 것이다 라고 롯이 알았으면은 거기를 선택했겠습니까? 절대로 안 했겠죠.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 좋다 그래서 그것이 다 축복만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눈에 보이게 좋고 편한 것으로 그냥 따라가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볼 때 그게 다 축복만은 아니잖아요.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쪽을 이 롯이 보니까 그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야, 저기는 정말 에덴 동산 같구나. 저기는 정말 애굽 땅과 같구나. 물론 그 애굽 땅이라는 그 표현이 시적인 표현입니다만 당시 그때 애굽에 아주 그 삶이 좋았다라는 그러한 이 생각들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애굽 땅과 같았다라는 그러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오직 육신의 눈으로 거기에 풍성함이 있을 것 같아서
롯이 거기를 택했지만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에는 하나님의 불의 심판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제 아브라함 차례입니다. 아브라함도 떠나야 하는데 하나님이 형통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좋은 곳으로 떠나고 있는 그 롯의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착잡한 마음으로 이제 이런저런 생각 많을 거 아니에요. 모든 많은 생각이 교차될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창세기 13장 14절 이해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브라함은 그거예요. 어디가 살기 좋은가? 어디가 더 경치가 좋은가? 아름다운가? 이것을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 어디인가? 이것을 먼저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에게 아주 그냥 깨끗하게 양보할 수 있었던 것은 그겁니다. 나는 하나님 한 분이면 된다. 이런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 아브라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실 것을 약속을 합니다. 어떻게 약속해요? 너는 동서남북을 보아라. 너 지금 보이는 거 있지? 그것을 다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리라 라고 이 말씀을 하십니다.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라는 이것이야말로 형통함의 축복인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확인했을 때 아브라함은 어디를 가든지 문제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정말 제대로 일이 안 풀릴 때가 있습니다. 이런저런 어려운 고통 가운데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니에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형통함을 주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통해서 두 가지 확인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롯은 지금 바라보이는 광활한 그 평지, 너무나 마음에 드는 그런 평지를 바라보면서 거기에 꿈을 심었지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 자신이 너와 함께 있겠다라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형통함이 뭐라 그랬어요? 형통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하시지 않느냐, 이것이 이 형통함이라는 이 말씀입니다. 아무쪼록 정말 우리가 전능하시고 지혜의 근본 되시고 복의 근원 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계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보다 월등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55장 8절과 9절에 이렇게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이는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르나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즉 하나님의 길은 너희 길보다, 우리 길보다 높으며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그러한 형통함을 다 누릴 수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형통은 역전을 가져옵니다. 이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은 그 역전의 희열을 느껴보셨습니까? 역전의 희열을 합니까? 역전이라는 것은요, 아주 굉장히 우리에게 희열을 주고 우리에게 기쁨과 만족을 주는 것이 역전일 것입니다. 스포츠를 보더라도 내가 응원하는 팀이 막 지고 있을 때 장 맥이 빠져 있는데 막 갑자기 막 힘을 내서
그냥 따라가다가 그냥 거기서 역전하는 것을 볼 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사실 스포츠는 이 맛에 보는 거 아닙니까? 바로 이것이 역전이에요. 그런데 이 형통함이라는 것은 항상 우리에게 역전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나라가 망하는 바람에 민족의 포로로 끌려왔어도 다니엘의 생애를 얼마나 형통하게 하시는가를 말씀해 줍니다. 나라가 망한다는 것은 너무나 비참한 것입니다. 특별히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민족이 너무나 거기에 대해서는 잘 압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수천 년 전에 그 당시 그 나라가 망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곧 그 나라의 노예가 된다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28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어떻게 해요? 형통하였더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형통이라는 것은 고통이 없어야 되고 그냥 항상 순풍에 돛단 듯 그렇게 가야 된다는 것을 형통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형통함을 받는 사람은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형통함이 있어서는 바벨론이 망하고 바사 왕국으로 나라가 바뀌어도 변함없었던 것이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형통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바사 왕국은 120 방백을 다스리는 초강대국이었습니다. 나라가 너무너무 넓기 때문에 이 왕은 이 총리 하나로 좀 모자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자기는 제일 높은 보좌에 앉고 자기 밑에 총리를 3명을 뒀습니다. 3명을 두어서 뭐 이렇게 나눠서 관리하라 그랬겠죠. 너는 여기, 너는 여기, 너는 여기. 그런데 그 중에서 다니엘도 그 3명 중 1명의 이 총리의 일을 맡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3명 중에서 가장 우두머리가 이 다니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참 너무 이건 정말 있을 수 없는 그러한 일인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거기에 있는 그 토백이들이 얼마나 질투했겠어요. 얼마나 끌어내리려고 했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다니엘을 끌어내려고 이런저런 방법을 다 써봤지만 통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생각해낸 것이 다니엘은 저 신앙적인 것을 가지고 하지 않는 한 끌어낼 수가 없다. 그래서 이 나름대로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이 왕에게 가지고 갑니다. 왕이요, 이제 앞으로 우리 왕 외에 그 어떤 신에게 30일 동안 기도하거나 절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사자굴에 넣어서 사자밥이 되게 합시다. 이랬더니 왕은 오해를 했습니다. 그래도 이 자들이 나를 존경하는구나, 나에게 충신이로구나 생각을 해서 그냥 헬렐레 하면서 그냥 도장을 꽝 찍어줬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전히 예전에 하는 대로 창문에 문을 활짝 열어놓고 무릎을 꿇고 엎드려 하나님 앞에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때를 기다리던 자들에 의해서 결국 왕에게 전해지게 됐고, 결국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왕이 일단 인준한 것은 그 누구도 변개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고를 받고 왕이 맨 먼저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불사 생각을 해요. 내가 이거를 내가 몰랐구나. 그래서 할 수 없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고 밤새도록 금식하면서 기다리다가 새벽에 사자굴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자, 다니엘이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네? 살았어요. 자, 이때부터 역전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왕은 일사천리로 역전을 선포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다니엘을 형통하게 하시는가를 보십시오. 다리오 왕은 하나님이 다니엘과 함께 계심을 보고 자신이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고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에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사는 것을 본 다리오 왕이 오늘 본문에서 6가지를 선포를 합니다. 그게 오늘 26절, 27절의 말씀이에요. 자, 잘 보십시오. 6가지가 뭔가? 내가 이제 다리오 왕이죠.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 자, 먼저 뭐예요? 떨며 두려워하라 이겁니다. 네. 그리고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오 영원히 변치 않으실 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아야 할 것이고 그의 권세는 어떻게 해요? 영원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신다.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6번째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이 6가지를 이 공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업신여긴 자는 가만두지 않겠다. 뭐 이런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형통이라는 단어는요, 우리를 역전시키는 그러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형통은 불가능함을 가능케 하는 것입니다. 자, 당시에 왕이 조서를 내리고요, 인장을 팍 찍으면은, 도장을 찍으면은 그 누구도 번복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천하가 무너져도 번복할 수 없는 법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서를 보면은요, 놀라운 사실이 2번 나옵니다. 천하가 어떻게 돼서 번복할 수 없는 그 법을요, 2번이나 번복하는 그러한 사건이 나온다는 것이죠. 첫 번째 사건이 뭡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의 신상을, 큰 신상을 만들어 놓고 저 신상에 절해라,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 죽이리라 하라는 그러한 명령을 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다니엘의 친구인, 3명의 친구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절을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 절을 하지 않아서 너무나 화가 나서, 뭐 우리가 잘 압니다, 그 7배나 더 뜨겁게 해서 이 풀무불에 이 세 친구를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죠? 죽었어요? 예, 눈썹 하나 거스리지를 않았어요. 머리털 하나 거스리지를 않았어요. 그것을 보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역전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형통은 뭐냐? 형통은 풀무불에 안 들어가는 것이 형통이 아니라, 형통은 풀무불에 들어갈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것이 형통이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가 내린 그 조서를 완전히 뒤바꿔 버리는 그러한 이 명을 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3장 29절이지요.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터로 삼을지니 이는 이 같은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이 무슨 말씀입니까? 땅을 고치는 역사는 믿음의 사람에게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이래도 무시하면은 뭐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삼족을 멸하리라 뭐 이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역대하 7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형통하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형통하냐 형통하지 못하느냐, 이것은
어디에 있다고요? 내가 하나님을 가지고 있느냐, 가지고 없느냐, 안 가지고 있느냐, 여기에 따라 다르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백성은 형통한 백성입니다. 그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형통한 사람이다.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저와 여러분의 미래가 항상 형통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394장 찬송 우리가 부르려고 합니다. 이 세상의 친구들 나를 버려도 나를 사랑하느니 예수뿐일세.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하십니다. 이 세상의 친구들 나를 버려도 나를 사랑하느니 예수뿐일세.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검은 구름 덮이고 광풍이로도 예수 나의 힘되니 겁낼 것 없네.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괴로운 일 당해도 낙심 말아라. 영원하신 주 능력 나를 붙드네.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형통하게 하시고 궁극적인 성공에 인생을 살게 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 섭리와 사랑을 생각할 때 감사하고 감사함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동안에 생각했던 성공, 이 형통이라는 것이 정말 너무나 물질적인 것에 치우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형통이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하시지 않느냐에 따라 형통과 불행이 바뀌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깨닫고 정말 우리의 구원의 주, 우리를 온전히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온전히 간직하며 살아가는 평생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일어나셔서 헌금성 찬양 올려드립니다. 값비싼 양류를 주께 드리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재물 주님께 바치 사랑에 드네. 주님께 연약한 자에게 힘
주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 성실과 인내로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내 주님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오며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는 은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준비한 예물을 바치면서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함께 바치오니 아버지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흠양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제목을 따라서 11조, 감사, 선교, 주정 여러 가지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바치오니 아버지 하나님 적시적소에 필요한 것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모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들 다 형통함의 축복으로 풍성함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 물질이 쓰이는 곳에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그네와 같은 내가 힘이 부족하오니 전능하신 나의 주여 내 손 잡고 가소서. 하늘 양식 내게 먹여주소서. 하늘 양식 내게 먹여주소서. 수정 같은 생명수 항상 되어주시고 불과 구름 기둥으로 갈 길 인도하소서. 나의 주여 힘과 방패 되소서. 나의 주여 힘과 방패 되소서. 요단강을 건널 때에 겁이 없게 하시고 고기 배는 가나안 땅 편히 닿게 하소서. 나의 주께 항상 찬송 드리리. 나의 주께 항상 찬송 드리리.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치고 세상을 향해서 나가는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발걸음 발걸음을 온전히 지켜 보호해 주시옵시고 한 주간 동안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형통한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의 손길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생을 살아가면서 오해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풍성함만이 형통이 아님을 깨닫고 우리 주님을 항상 보호하며 우리 주님께 맡기며 우리 주님의 그 보호하심을 깨달으며 살아가는 형통한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우리 김대식 집사님 연약함을 아시오니 치료해 주시옵시고 주의 놀라우신 은총이 집사님과 함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철희 장로님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투병 중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장로님을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주님의 그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 장로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은주 목사님 네 분 지금 한국에 출사 중에 계시는 것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는 길 오는 길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여행 중에 아버지 하나님 있을 모든 아버지 하나님이요 정말 앞날에 하나님께서 크신 은총으로 함께 해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즐겁고 복된 여행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기도하는 것 아버지 하나님 두고 간 가정과 아버지 하나님이요 이 모든 것에
우리 주님께서 항상 형통함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한 주간들 살아가면서 아버지 하나님 건강과 가정과 생업에 크신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배하고 돌아가는 주의 귀한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God is so good. God is so good. God is so good. He's so good to me.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네.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기쁨을 누리게 해주